마가복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은혜와 또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나만의 기준이나 신념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아내가 평상시 늦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전혀 꾸미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니, 가끔 앙탈을 부리고 성질을 내는 것도 좋은데 끼니 때마다 밥을 안 차려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내 남편이 무뚝뚝해도 좋고 돈을 조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바람을 피워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데 나더러 왜 이렇게 돼지같이 많이 먹냐, 이렇게 먹는 것으로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쌀쌀 맞고 까칠해도 괜찮은데 나는 목사가 냄새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목욕하고 머리 감겠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어떤 교단에서는 이런 전통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 용납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용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대체 왜 이런 신념들을, 이런 가치관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 안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한 것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절에 보시면 단순한 충돌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과 출발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멸망 앞에, 민족의 그 위기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그렇게 생겨났던 한 분파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의도도 좋았습니다. 동기와 목적도 너무나 순수하고 또 아름다웠던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이 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누구보다도 열심과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기왕 금식하는 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야, 우리는 이틀 갖고 되겠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4일을 금식하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4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금식한 돈으로 또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시간씩 금식을 합니다. 야,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만큼은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자. 자, 질문.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려 39가지의 조항들을 따로 만들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절대 씨를 뿌릴 수가 없다. 안식일 날은 절대 주방에서 반죽을 할 수가 없다. 안식일 날은 이 컵을 여기서 이것으로 옮길 수도 없다. 왜요? 옮기는 순간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이 구체적인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요, 처음에는 의도도 좋았고 동기도 순수하고 은혜로 시작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그 본질과 은혜는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들, 그 항목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너 예배 잘 드렸어? 너 11조 드렸어? 그 11조에 10원짜리까지 그렇게 잘 계산해서 드렸어? 이렇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항목들을 기준과 잣대로 들이대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해버렸던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런 삶이 예수님 당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가요? 기쁨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사인가요? 감사가 아닌가요? 그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일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왜? 자꾸 무거운 짐만 쌓여갔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히 제사 드리러 갔다가 또 저 바리새인들한테 찍혀서 혼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과 전통들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의 무게, 신앙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중요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다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어떤 짐이요?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시댁 문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다음 단어가 동그라미를 꼭 쳐놓으세요. 쉬게 하리라. 이게 샤바트, 똑같아요. 안식하다.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서 했던 샤바트라고 하는 그 안식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2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무엇을 메고? 멍에를 메고.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똑같이 안식하다 그 뜻이에요. 이는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짊어졌던 그 수많은 무거운 짐들, 그 수많은 무거운 짐을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구원은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가는 율법의 조항과 항목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안식과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다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왜 마가복음 이 기자는 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이미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셨어요.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었어요. 회당에서 예배도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도 있었어요. 회당 안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와 그 율법, 형식을 강조했던 유대교회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3장을 끝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거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당 안에서 있는 어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거나 마가복음 성경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더라.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언제나 이것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추시는 분들은 이집트산 좋은 황성교사님이 주신 향기 그 드릴게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예. 봉사? 뭘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언제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의 무엇이? 손이에요, 발이에요? 손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나의 의로운 어떤 손으로? 아이고 말했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언제나 힘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그만 손이 말라버렸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생명이 없었던 유대교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실체가 어떠한가를 지금 성경이 이 손 마른 사람의 형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없는 장소, 예수의 은혜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그렇게 능력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 아무런 능력 없이 손이 말라버리는 이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없이 어쩌면 이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처럼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제발 담임 목사로서 권면 드립니다. 예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능력에 있음이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있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한 그 바람 앞에서도, 조그만한 그 파도 앞에서도 아이고 나 죽겠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인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302장에 이런 3절에 보시면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다음이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제가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왜냐하면 한 목사의 믿음이, 솔직히 고백하건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믿음 있는 척 말하고요, 믿음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 겨우 찰싹거리는 그 파도 보고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진짜 예수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찰싹거리는 그 파도만 넘어가면,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면 망망한 그 대해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을진데.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반주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한번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아멘. 내 주 예수 은혜에 내 맘껏 저가. 4절 한번 할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여러분 2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발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말라버린 그 한 영혼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아니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을까 하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선과 세상의 시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사람을 살리는 시선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사람을 죽이는 시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따뜻한 시선이었다면, 반대로 은혜가 없는 시선, 사랑이 없는 시선은 언제나 날카롭고 차갑고 죽이려는 시선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 같아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시선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2절 안에서 이 시선을 분명하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한 영혼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책 잡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과 조항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다시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어떻습니까?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 성도는 목사를, 목사는 여러분들을, 직장 동료를,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과연 예수님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시선인가요? 죄송하지만 이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기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주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밑줄을 꼭 쳐놓으세요. 한가운데 뭐하라? 일어서라. 거기에다가 성경에다 혹시 써놓을 수 있는 분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꼭 적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어서라, 에게이로, 이 단어가 마가복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봤더니,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41절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달리다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뭐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소녀야 에게이로 일어나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이 단어가 그냥 살리고 일어나라 그 단어가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뭐 하셨고 살아나셨고. 이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안식일 날 회당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손 마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시선으로 그 병자를 향해서 한가운데 뭐하라? 일어서라. 그것은 단순히 앉아있으니까 너 일어서,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앉아있었으니까 일어나세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병든 인생,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병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시키고 회복시킬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너는 한가운데 뭐하라? 일어서라. 사랑하는 우리 구이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서라. 한 목사, 너 일어서야 돼. 김장로, 김권사, 너 일어서야 돼.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다시요, 안식일 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배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말씀을 안 들었던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와 십자가의 감동이 없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 한 목사, 김장로, 너 일어나라. 여전히 형식만 남아있는 그렇게 말라버린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서라. 살면서
너무나 지루하고 내 마음대로 시원하게 되는 일 하나 없이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게이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느냐,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형식적인 신앙에서 이제 벗어버리고 습관적이고 굳어버린 어떤 신앙의 형태에서 이제 제발 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산골에 봄이면 머리에 꽃을 꽂고 나타나는 정신이 살짝 나간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만 죽었습니다. 가끔씩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는데 어디선가 그냥 객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던 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너무나 이 여인이 딱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면 좋겠다 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교회도 나왔던 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 장례를 집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당회를 소집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무더운 8월이었기 때문에 반나절만 놔둬도,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반나절만 놔둬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회의 끝에 당회의 결정은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두 번째 사인은 나중에 사인을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그만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할 수 없이 청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장례를 치르고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옷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 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품에 늘 들고 다니던 이 조그만한 성경책이 툭 품에서 떨어졌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한 생명이 고귀한 그 죽음 앞에 도대체 종교적인 형식이 어디까지가 그렇게 중요하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자살을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살은 심각한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전도도 하는데 자살했다고 교회에서 장례 예식을 집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목사로서 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대 동의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쁨 받고자 어떤 다른 교리적인 것을 동조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목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발 교회 안에서 어떤 정통과 형식,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 말하지 말고, 제가 보면 다 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제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본질 앞에 나를 사랑하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죽게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제발 좀 깨어질 것들 깨어지시고, 제발 좀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으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교우들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을 따지기 전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어쩌면 김권사, 김집사 일어서라, 일어서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을 약속하시는 이 놀라우신 음성이 새롭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